안녕하세요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다시 한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수록 움츠러들면 안 되고 힘있게 외치고 손을 막 들고 이렇게 해야 돼. 다시 한번 힘있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전도사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 오늘 계속해서 온 친구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전도사님 이따가 공과할 때 마일주를 또 이렇게 한 주먹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오기로 약속했는데 못 왔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12월 동안 계속 초청하면은 교회에서 캐릭터 무릎 담요를 주니까 끝까지 올해가 가기 전까지 최선으로 전도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갑니다. 자, 오른손 들고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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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데려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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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지민이 앞으로 나오세요. 지민이. 아우, 지민이 눈에 확 띄었어. 예. 자, 박수! 박수 한번. 질투하지 말고 박수. 네. 자, 오늘은 전도사님이 상당히 급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빨리 전도사님이 스피드하게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마지막 구절, 녹색 구절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절이 좀 기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까지 전체에 대해서 나눌 거야. 부활에 대해서. 거기서 핵심만 내가 구절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좀 많아. 자, 봅시다. 잘 보는 사람, 오늘 예배 때도 좋은 사람, 인형, 찬조가 들어왔는데 갑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같이 시작! 자, 선물 우리 신지우 학생 받으시고 우리 다은이
자, 말씀 제목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힘있게. 자, 추우니까 힘있게 시작. 다시 한번 힘있게 시작. 네,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어요. 연인 사이야. 사랑하는, 정말 사랑해. 얼마나 사랑했든지 없으면은 못 살 정도로 사랑하는 사이야. 남자 여자. 근데 어느 날 이 남자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너무나도 슬픈 거야. 그 아픔 슬픔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당신이 없으면 이 세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차라리 나도 죽어버리겠다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죽음이 그야말로 절망, 비극으로 끝나버렸어. 또 어떤 엄마와 딸이 있었어. 둘이 엄청 사랑하는 사이였어. 근데 어머니가 병이 걸려서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딸이 굉장히 슬펐어. 슬퍼가지고 이 딸이 엄마를 땅에 묻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내려오는 길이었어. 근데 하늘도 슬펐던지 비가 막 내렸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비가 개면서 무지개가 뜨고 하늘이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맞아. 우리 엄마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을 거야. 지금 엄마랑 나는 완전히 이별한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떨어져 있는 거야. 나는 언젠가 나도 죽으면 다시 천국에 가서 우리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 그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죽음은 어떻게 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 희망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지금 두 가지 케이스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두 번째, 딸이에요. 이 딸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소망,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며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냐? 죽음 위의 삶에 대해 관심이 없어. 왜냐? 이 땅에서 살면서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에도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놀기에도 바쁜데 무슨 또 죽음 이후까지 생각해야 하면서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리고 부활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고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 부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아, 부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그 영, 정신, 그 마음이 영원히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거야. 육체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알겠어요? 그 분명한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님이 영혼만 다시 살아났을까? 아니면 육체까지 같이 살아났을까? 어떻게 살아났을까? 육체까지 같이 살아났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역사적인 사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 육체까지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봤어요. 베드로가 봤고, 12 제자가 봤고, 또 마리아가 봤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보고, 또 500명 이상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사적인 사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부활에 대해 관심이 없고 부활을 잘 믿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여봐라, 이 세상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겠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거 뭐냐?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탱탱볼 들어갑니다. 시작! 자, 우리 지용이 박수. 오, 나이스 캐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자, 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구원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냐?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그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믿음생활 열심히 한다는 예수님을 믿는 거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믿는 것일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기까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죄를 범하면 형벌을 받아야 돼.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벌 받아야 돼. 심판받아.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거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거야. 형벌을 치른 거야. 근데 이것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칭한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거를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가요, 여러분? 여러분이요, 야구공 놀이 하다가 옆집 아저씨 유리창을 딱 깨버렸어. 그래갖고 엄마가 유리창 값을 지불했어. 대가를 지불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옆집 아저씨의 마음이 용서하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야. 이해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셔서 이게 거기에 멈춰 거기까지야.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긴다, 내가 용서했다, 너와 화해가 됐다, 너에게 생명을 주었다라는 증표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내가 들어갑니다. 시작. 우리 치유. 자, 치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그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십자가만 믿으면 안 돼. 부활까지 믿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고 구원받았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정했거든요. 부활을 전했는데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이 헛것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도 거짓말쟁이가 된다. 부활을 확실히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부활에 뭐가 되셨다? 열매대. 무슨 열매? 천 열매가 되셨다. 자, 우리 소은이 이거 받으세요. 박수. 여러분,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부활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한 6, 7명이 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막 사렙자 가부의 아들이 막 살아나. 지난주에 배웠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막 살아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그것도 부활인데 그것은 첫 사건이 아니야. 왜냐? 그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시 죽었어, 다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예수님은 죽을까 안 죽을까? 안 죽어. 예수님은 이제 안 죽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첫 부활,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부활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소생했다고 이야기해. 소생. 다시 살아났다. 근데 다시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활이 예수님이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야? 이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 이거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 배워요.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부활은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이라고 그래. 다시 임한다.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구름 타고요 천군 천사, 엄청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세요. 오실 때요 막 큰 나팔 소리가 막 울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 첫째 뭐냐면,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시작. 모든 만물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 사람들,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런 세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모든 원수를 그 발 앞에 둘 때까지 그 발 앞에 둔다 이랬어.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군하고 전쟁했다가 장군이 승리했어. 그러면은 패배한 장군은요 그 승리한 장군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려야 돼. 그러면 승리한 장군이 발을 이렇게 밟아요. 발을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 등을 발을 밟아. 승리를 표현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거부하고 불순종했던 악한 정사와 권세, 통치들을 복종시킨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통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만든 다음에, 그 나라로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나라를 누구한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역사가.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자, 시작. 우리 여기 친구 누구지? 캡. 그래. 이름 모르겠다. 자, 모든 사람이 부활이, 근데 자꾸 발음이 꼬이게. 부활에 참여해, 부활에.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오시면요,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먼저 누가 부활에 참여하냐? 죽었던 사람들.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죽었던 사람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있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겠지?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모든 사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돼. 부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요, 이제 그때야 드디어 천국에 가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은 그때야 이제 지옥에 가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 죽은 사람들 어디에 있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려고 하는 그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그 열차에 지금 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시면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도착, 여기는 지옥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산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근데요, 죽었던 사람들이요, 다시 살아나면요, 죽을 때 불에 타서 죽은 사람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죽어갖고 이 시체를 화장해가지고 아주 가루가 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요? 바다에서 물에 빠져서 막 물고기 고래에 막 삼킨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나요? 이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 그 질문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질문했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면 어떠한 몸으로 나타나냐? 물어봤어요. 근데 그것은요, 부활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우리가 부활이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 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이 아니야. 성경에서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이 몸이, 형체가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몰라. 어떤 분들은 막 가장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한 것은 아주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씨앗하고 식물을 이야기해. 여러분,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열매를 맺고 새싹을 피우려면 이 씨앗이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피어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씨앗하고 피어나는 이 새싹하고요, 모습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저 씨앗하고 새싹하고 모습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전혀 안 비슷하지. 저 새싹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꽃씨가 심어지면은 엄청나게 예쁜 꽃이 막 피기도 하고, 어떤 씨는 뭐 겨자씨 같은 것도 엄청나게 큰 나무로 막 울창한 나무로 변하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확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부활에 참여하면은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화장하고 불에 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란 이 몸으로 바꾸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돼,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 믿어야 돼.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픔이요, 고통이야.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쁨이요, 감격, 승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 거기까지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이거 인형 한번 가겠습니다. 네, 좀 떨리네. 누굴 줘야 될지. 자,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 부활이 인류의 가장 기쁜 소식이야. 자,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힘있게 연속으로 다 같이 주먹 있게 믿음ful하게. 자, 부활에 대한 소망 갖고, 자, 시작.
가지고 참 고민이 되네요. 자, 우리 홍유리 박수. 유리에게 주겠습니다. 자, 한 마리 더 있습니다. 한 마리.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활신앙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마지막이야. 여러분, 부활신앙을 있는 사람, 부활을 확실히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짓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욕심 부리며 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막 욕심 부리고 죄 지어도 돼. 먹을 거 먹고 막 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삶이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나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게 끝이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도사님도 왜 여러분 이렇게 막 와라 교회 와서 하고 설교 준비해서 막 이야기할 필요 뭐가 있어요? 니나는 막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냥 살다가 인생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이 인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야. 부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야. 다음 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것을 비밀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고 싶고, 또 때로는 욕심 부리고 살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모든 생각과 의지와 유혹과 욕심을, 자아를 죽인다라는 거야. 날마다 죽이고 굴복시키면서 산다라는 거야. 이 고백이에요.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부활을 내가 확신을 믿는다 그러면은 주님의 일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 욕망과 생각과 의지를 죽이며 살아야 돼. 자, 우리 마지막 30일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빨간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마지막 결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나면 예수님이 수고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게으름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주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는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뒤에서